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이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이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골로새 교회에 그 편지를 한번 너희들이 읽어봐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고 또 지금처럼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너희들도 읽어봐라 해서 교차로 같이 읽어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얼굴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때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굳건히 하게 하고 또 교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이제 기록해서 보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에바브라가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다를 이야기하면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 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면 에바브라는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라도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그럼 에바브라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종은 이 교회 시대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그러면 영어로 더가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the servant 그러면 예수님이지 예수님에게 더를 붙일 수 있지
인간에게는 덜을 붙여서 유일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 교회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에바브라도 함께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나는 유일한 이 시대에 택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아랫사람이 저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부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다르게 말하면 목사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뭔가를 연구를 한다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이런 단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좀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장 말씀을 이제 조금씩 읽다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이 마음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들을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 시대의 형제 자매들이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핍박 정도가 아니고 사자 굴 속에나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 밥이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들에게 정말 위로를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위로를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대외비 문서를 맡은 국정원 소속 직원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비밀을 맡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무슨 종의 권위를, 목사의 권위를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특별히 깨달은 그런 사람으로 해석을 해갖고 권위를 높이 세울 수 있는데,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이라는 비밀이 아니고 영어로는 미라클이에요. 미라클은 비밀이라는 의미보다도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그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지.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돌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비하다는 거지. 진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 4사람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무슨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금식이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무슨 액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냥 지붕 뚫고 4사람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잖아요. 저가 뉘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하고 속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나 눈에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럽다. 그런 차원에서 신비를 말하는 것이지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막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막 거창하게 기도를 했지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너무 신비스럽다는 거지.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런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오히려 세리, 진짜 무시받아야 할 이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입고 성전을 내려갔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미스테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알수록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뭔가를 깨우쳐주고 싶은데 뭘 깨우쳐주고 싶으냐 하면 신비스러운 그리스도를 깨우쳐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를 깨우쳐주고 싶어 하셨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말이 좀 복잡한데 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그러니까 이게 넘치는 확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만한 부요, 이해의 모든 부요. 이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넘치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넘치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어떤 확실한 깨달음,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깨우쳐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위안을 받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깨닫는다는 말 의미 속에 구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해를 했을 때, 충분한 이해가 왔을 때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이건 결국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깨달음으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강도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됐구나.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
자, 이런 어떤 그리스도를 깨닫는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어떤 환경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좀 이단성이 많은 이런 교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을 딱딱딱 펴서 이게 진리다 하고 알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성경이 있었지만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권씩 이렇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들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시대의 이단들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영은 선한 것이다. 근데 눈에 보이는 육은 악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육은 전부 다 악하다. 영이 선하다. 영이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히 선한 분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럽다. 인간은 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육을 입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을 입으면 이분은 더러운 인간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천사를 보듯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도 십자가에 영이니까 안 죽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죽은 것처럼 흉내를 냈을 뿐이지 죽을 수 없는 것이다. 부활은 안 되는 거죠.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영지주의의 이단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완벽한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인 것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런 영지주의 말고도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11조도 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믿고 가만히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이 이론보다는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이론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이 육을 학대하는 과도한 어떤 금욕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 육을 학대하고 악하니까. 그래서 뭐 금식을 해도 막 엄청 세게 한다든가 이 육신을 이 금욕 이런 어떤 그 금욕주의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걸 보면 그렇지 신앙은 저렇게 해야지 저게 진짜 믿음의 삶이지 뭐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나는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자매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거기다가 뭘 덕지 붙이면 안 된다. 그걸 지금 1장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는 거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다.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 금욕주의 이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함을 입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23절 말씀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영지주의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율법주의자가 너희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구원은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분의 공로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을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어떤 원만한 이해의 부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분량을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죠? 노비. 말하자면 노예 또는 종들이죠. 노비. 노는 남자고 비는 여자니까 남녀, 노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에
반석평이라는 노비가 있었는데, 이 노비 주인이 이 사람 됨됨이를 보고 반시 집안의 양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노비 문서를 다 불질러 버리고 다 태우고, 말하자면 신분 세탁을 해준 거죠. 노비 문서를 싹 다 불질러 버리고 이 사람이 반시 집안에 이 반석평을 양아들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벼슬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정이품으로 그 형조 판서를 했어요. 이 형조 판서를 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쯤 돼요. 형조 판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형조 판서면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계급이 높은 계급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높지만. 근데 한 번은 이 반석평 형조 판서가 가마를 타고 가는데 전에 자기 노비 문서를 불질러 버린 그 주인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 벼슬도 실패하고 해서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평 씨가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그 이오성이라는 그 옛 주인의 아들에게 길가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과거의 신분이 탄로날 수 있는 행동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호성 씨한테 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노비 문서를 다 불질러 버리고 반시 집안의 양아들로 입양을 시켜줬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아들에게 절하듯이 내가 예수님께 절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이를 크게 깨달을수록 나는 주님을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주님 앞에 더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더 크게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내 몸이 저절로 따라가는 것이지 믿음 없이 행위적으로 막 그렇게 끌려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11조 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깨달으라. 그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넘치는 확신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방향, 정확한 방향은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형성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이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이런 것들은 형편없는데 그냥 행위로만 막 교회 가서 산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님들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담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2장 3절 말씀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자, 보화, 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진주 이런 것 같은 이런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깨닫는 거죠.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건데, 이 감추어졌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캐도 또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캐도 또 나온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틀림없이 다 알았는데 캐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캐도 또 나오는 곳이 그리스도다. 자, 그럼 여기서 지식과 지혜의 그 보화를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나 요즘 너무 내가 의의가 없다. 나는 하늘나라에 갈 의의가 없다. 그럼 어디를 파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만한 의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요즘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럼 그리스도를 파면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쉼이 없다.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수고롭게 산다. 나는 좀 쉬고 싶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파면 그리스도에게서 안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고 안식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파야 여기서부터 안식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위로를 좀 받고 싶다. 그리스도를 파야 여기서 위로가 나오지. 내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감추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비밀을 충분하게 깨달으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연합하여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수월하게 깊게 잘 깨달을 수 있겠더라는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내 혼자 집에서 막 독학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역자들하고 또는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성경을 펴놓고 연구하고 이러는 동안에 좀 더 넓은 주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다음에 넘치는 어떤 확신을 깨달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깨닫듯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행위 없이 대가 없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듯이 아무 대가도 없이 내 노력 없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거를 우리가 깨우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4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철학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언변으로 자기의 이론으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흔들리게 하니까 너희들이 충분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좀 이렇게 공교한 말로 막 교활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일지라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 저거는 비성경적이다 하고 잘라내고 저거는 성경적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원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원만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달음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이단주의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재림 예수다 그러면 재림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면 나는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병도 걸리면 안 돼요. 차 타고 다녀도 안 돼요.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근데 차 타고 다니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재림 예수라 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성경 무지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이 시대의 유일한 종이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이 시대의 유일한 종, 그런 종 없어요. 그런 종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봐요. 이 시대의 유일한 종, 그런 종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유일한 종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유일한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유일한 종인데 사도 바울이 면책하면 사도 바울이 벌 받아야 되잖아요. 베드로 유일한 종 아니에요. 그런 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무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지 않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성경 어느 곳에서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어떤 곳에서도 나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런 말 들으면 찝찝하잖아요. 와, 저주받는다 하는데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것은 그 저주는 참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저주는 안 임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어머니가 죽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내가 교회를 떠났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어머니가 죽느냐고요. 말도 안 되고 끼워 맞추기식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저런 이상한 소리에 마음이 막 이렇게 휩싸이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무조건 믿어라는 없어요. 무조건 안 믿어져요. 깨달아야 믿어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우리 삼촌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한 통 따가 왔어요. 나 그때 돈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래 편지 내용에, 야 동성아, 네가 어디 더 갔다는데 내가 네한테 돈을 좀 붙여주고 싶은데 어디로 돈을 붙여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내가 너 고모한테 돈을 맡겨놨으니까 시간 날 때 찾아가라, 이런 편지였어요. 편지 한 장 들고 내가 기뻐했겠어요, 안 기뻐했겠어요? 돈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손에 돈은 있어요, 없어요? 내 손에 돈은 없는데 마음으로는 돈이 왔는 거예요. 돈이 왔다, 돈이 왔다. 왜? 이 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 고모한테 찾아갔어요. 고모, 삼촌한테 편지 왔던데, 그러니까 그래 하고 돈 주더라고. 맡겨놓은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위로가 어딨어, 위로가 어딨어. 성경을 자세히 읽고 깨닫고 보니까 거기 돈이 들었듯이 거기에 위로가 들었더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속에서 의도 얻을 수 있고,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위로도 얻을 수 있고, 사랑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들었고요. 그 다음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충분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충분히 원만한 이해에 부요했으니까 부요하게 많은 분량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 안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서 걸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 안에서 살아라, 걸어라.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했으니까 좀 쉽게 물가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물가에 뿌리를 박으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겠죠. 물가에 뿌리를 박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물가에 뿌리를 박으라가 아니라 여기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다가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다가 뿌리를 박아라. 자, 여기에 종에게 뿌리를 박아라,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냥 종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그런 표현 없어요. 신약 성경에 절대 그런 표현 없어요. 종만 믿어야 되는 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 목사님도 그 안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고, 형제자매들도 거기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지, 다른 데다가 뿌리 박으면 여러분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뿌리를 박으면 되겠습니까? 김 목사님에게다가 뿌리를 박아야지. 그럼 나중에 다 자빠져요. 나한테 뿌리 박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근데 더 재미있는 표현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그 안에 뿌리를 박았는데 거기 나를 세워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막 서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았더니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뿌리를 안 박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세우심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박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움을
입을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몇 군데서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안 읽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서 충만하여졌다, 가득 찼다, 자, 이런 의미. 자,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 안에서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자, 그는 마귀뿐만 아니라 이 만물 위에, 마귀는 뭐 물론이고 그 위에 교회 위에 머리로,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 그리고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머리가 나오고 온몸이 나와요. 이 머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예요. 그리고 특히 19절에서는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를, 또는 머리만 붙들어라. 딴 거 붙들면 안 돼요. 머리만 붙들어라. 그리고 온몸이 나오잖아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온몸이. 자, 여러분들은 머리입니까? 온몸입니까? 온몸이죠. 온몸 중에 한 부분이죠. 온몸. 그럼 김동성 목사는 온몸이에요? 머리예요? 온몸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어떤 목사든지 머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머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만 가리킵니다. 예수님만. 온몸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붙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썩은 도간줄이에요. 머리이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자, 그 예수님을 붙들으니까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니까 세움을 입더라. 19절에서는 머리를 붙드니까 머리를 통해서 공급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머리를 통해서 공급이 오더라. 내가 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깨달음, 이것을 내가 딱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의의가 왔고, 내가 이분을 붙들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왔고 자유가 오더라. 뭐든지 필요한 것은 이 머리를 붙들면서, 이 머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이 찾아오더라. 그럼 아까 반석평이라는 그 형조 판서까지 된 그 사람은 다시 노예를 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옛날이 좋아, 그러겠습니까? 옛날이 좋을 리가 없죠. 노예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노비로. 제대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원만하게 깨달으면은 옛날처럼 살으라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자유를 준 그 옛날 주인에게 감사하고 절하고 막 이런 어떤 행동이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겠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주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주님, 이 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붙잡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붙잡는다 또는 뿌리를 박는다, 이것도 이거를 믿어라, 이거를 의지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붙들어라.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드느냐 하면 그냥 덮어놓고 소나무 뿌리 잡고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그냥 막 과함을 지르는 그런 붙듦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요하게 많은 분량의 그리스도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을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공급함을 얻을 수 있다. 거기서부터 영양분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우리가 마귀나 형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힘도 내가 머리를 붙잡을 때, 거기에다가 뿌리를 박을 때 이런 어떤 역사가, 이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이 한 번도 얼굴로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른 어떤 이단성 이론에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힘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공급받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세움을 입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좀 부요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쉼이 더 크고 더 깊고 의가 더 깊고 또 힘도 넘치고 이렇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로서 배워야 할 어떤 참 깨우침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또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굉장한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다가 뿌리를 박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성도의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또 연구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득하게 채우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